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잘 배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잘 배우는 교회. 여러분 2019년 그러니까 6년 전 1월 15일 날에 미국 뉴욕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어떤 모임인가 했더니 바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 1월 15일 날에 비행기가 뉴욕에서 공항에서 떴는데 4분 만에 세 대와 충돌이 돼가지고 US 에어웨이즈라는 그 통근 비행기인데요. 그 세 대랑 충돌을 해가지고 불시착을 했습니다. 저 지금 사진에 나오죠? 엔진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작년 12월 29일 날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그 아직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추정컨대 그 세 대와 이제 그 충돌을 해서 엔진 두 개가 망가져서 아주 급작스럽게 불시착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게 됐는데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미국 그 뉴욕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뉴욕에 가실 때 보통 이제 국제선은 존 F 케네디 JFK 공항에 이제 내립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인천공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김포공항처럼 그 양승호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그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양승호 목사님 그 부임하시기 전까지 제가 거기서 이제 청년단반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승호 목사님하고 저는 굉장히 인연이 그 제가 있었던 자리 양승호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제가 또 거기에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올라갔는데 4분 만에 그냥 두 개가 세 대랑 충돌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뉴욕하고 뉴저지 사이에 보통 이제 우리가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데 허슨 강이 있는데 그 허드슨 강을 넘자마자 뉴저지에 작은 공항이 있습니다. 테테보로라고. 그럼 뭐 제가 너무나 거기서 10년 이상 제가 그 유학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아는 지역인데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불시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항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강 위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강으로.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불시착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위에 불시착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바다나 강 위에 불시착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게
각도가 조금만 낮으면 물속으로 그냥 쳐들어가는 거고요. 조금만 높아도 완전히 수면에 안착을 못하는 건데, 정말로 예술적으로 그걸 그 입사 각도를 잘 해야지 그 물의 그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르르 가는 건데, 바로 이 기장, 첼시 썰렌버거 3세라고 하는 이 기장이, 그래도 놀랍게도 이분은 그 공군 미국 공군 조종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더 면허도 갖고 있었대요. 글라이더라는 건 뭡니까? 엔진이 없어가지고 그 바람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그냥 글라이더니까 그 글라이더 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엔진 2개가 멈췄기 때문에 글라이더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조종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강위에 안착을 해가지고 승무원을 포함해서 155명이 전원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수까지 진짜, 네, 정말 박수 칠 일이죠. 그래서 이게 영화도 됐어요. 2016년에 영화로 돼서 허드슨 강의 그 기적,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화거든요. 그래서 그 첼시 썰렌버거 그 기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정말 그 긴박한 그 순간에 공항에서 이륙한 지 4분 만에 그 새떼들하고 충돌해가지고 그 기러기 때 하고 충돌해가지고 강유에 가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 타다 보면 그 새떼들하고 충돌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주공항도 그렇고요, 제주항공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비행장이 주로 이제 강가 아니면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한 거거든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륙해가지고 바다로 날아가고 강위로 날아가면은 그래도 주택가라든지 또 번화가 같은데 그 위를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 공항들은 주로 이제 그 바다를 끼거나 또 아니면은 강을 끼게 되다 보니까 새떼들하고 마주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떼 문제가 굉장히 그 첨단 그 비행기를 그 날아다니는 기러기가 그 무력화시킨다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어쨌든지 간에 그 썰렌버거 기장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 명의 그 부상자도 없이 전원 구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과 훈련.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1만 시간 이상 그 비행기를 조종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들도 그렇게 1만 시간을 어떤 한 분야에서 그 숙련하게 되면 정말 경지에 오른다라는 그 소위 그 생활의 달인 수준에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1만 시간 정도는 자동차 정비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라든지 뭐를 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뭔가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교육과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 한동안에 굉장히 아주 유행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교육과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안디옥 교회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잘 배우는 교회였었죠. 잘 믿는 교회였었죠. 오늘은 잘 배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믿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 그래서 오늘 첫째로 오늘의 본문은 막 태어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막 태어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모 교회 아낌없는 지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사람들의 소문, 안디옥 교회에 완전히 대부흥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스데반의 그 순교 직후에 일어났던 대박해를 피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이 복음 전파였는데 거기에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전도 대폭발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흡수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마치 바짝 마른 수세미, 바짝 마른 스폰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스폰지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쫙 순식간에 흡수가 되듯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갈급했으면 복음이 증거될 때 한 방울도 놓치지 않도록 쫙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였던 그 놀라운 복음의 흡수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아낌없이 이제 막 갓난아기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잘 키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를 키우려면 온 동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한 아기는 그냥 혼자 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살피고 아껴야지 큰다라는 그런 어떤 격언이 있다시피,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견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즘 말로 하면 애프터 서비스 기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를 보내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고 모교회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우산 아래 우리 동부교회도 사실 강동교회로 제일 먼저 우리가 출범을 2010년 그 전서부터 강동성전은 있었습니다만은 강동교회로 독립교회가 제자교회로 독립한 것이 2010년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으로 강동성전으로 됐다가 이제 그 동부교회로 이렇게 우뚝 선지 2년이 넘는 이런 세월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모교회와 자교회 사이에 이 어떤 연합,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독립으로 돼 있다 보면, 혼자 있다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 간섭도 안 받기 때문에 편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다 보면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단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우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을 공유하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절대긍정, 절대감사,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삼중축복, 오중복음, 4차원 영성, 이런 것들 울타리 안에서 또 저도 이제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제가 파송된 지 이제 석 달째로 이렇게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네, 그렇게 쭉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이 어떤 연합, 이거는 정말 뭐 물질적인 어떤 도움도, 영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만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통일성,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음의 통일성,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동부교회 복음의 통일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범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바나바의 안디옥 사역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 바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3자인 바나바가 딱 가서 봤더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디옥에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져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선교를 했다 해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하는 데마다 안디옥 교회 같이 그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안디옥에는 정말 그 순교의 피를 가진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바로 이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한번 따라하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대규모로 전도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인이 됐고 초대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만 아직은 갓난아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아직은 갓난아기거든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새신자들이에요. 전 교회가 새신자들이에요. 근데 새신자들한테 필요한 믿음은 강력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센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걸 알았어요. 초신자, 새신자들은 은혜를 처음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 어쩔 때는 막 올라가다가 또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쭉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업 앤 다운이 심하거든요. 업 앤 다운이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새신자들이 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을 바란 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 이 얘기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침 달라지고 저녁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월요일 주일날에 가서는, 주일날은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이 좀 생겼다가 월화수목 되면 점점 떨어졌다가 토요일에는 바닥 쳤다가 또 다시 주일날 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굳건하고 또 주님께 꽉 붙어있는 믿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꽉 붙어있는, 포도나무 줄기에 꽉 붙어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이제 동부교회에서도 이제 전도 많이 하시고, 제가 정말 참 감동받은 것이 이번에 둔촌 지역에 지난번 그 금요일 날, 엊그제 금요일 날에 우리 장로 회장님하고 그 둔촌동 그 우리 부스에 그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감동받습니다. 제가 요즘 전도 누가 나갑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을 사람 다 믿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점점 줄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사람이 다 믿었습니까? 여의도 교회에서도요 전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영등포역이라든지 구로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전도실에서도 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그 전도의 열기가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교회 제가 딱 와서 보니까 벌써 그 둔촌동에 그 12,000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스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직접 가서 봐서 거기서 또 여러분 또 쌍화차를 타주시더라고요. 쌍화차를 또 잘 또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뵈니까 그날 또 담당은 또 길상교구 우리 담당이었는데 엊그제 금요일날 또 둔천교구 우리 또 그 총무 권사님 또 임원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예비군으로 거기서 항상 그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투입되기 위해서 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또 구호 외치고 나서 또 전도지 또 전도 물품 그 추운 날, 여러분 지난 주말이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주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털옷 입으시고 와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주여, 정말 이분들의 그 정말 그 얼음과 이 동토를 녹이시는 저 열정이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새신자들이, 지난주에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이 새가족들이 올 때 우리 새가족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뭐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들쑥날쑥하지 말고 아주 그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또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그 권면하는 것이 우리 새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바나바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24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주의 종은 먼저 인성이 착한 사람이, 주의 종이 물론 뭐 김익두 목사님처럼 완전히 깡패 중에 깡패였죠. 그런데 확 바뀌니까 변화 충만되다 보니까 완전히 유순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익두 그 목사님, 전설적인 그 목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인성에다가 영성을, 그러니까 완전히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이에요. 케이크 위에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그 아이싱 언더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의 종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자는 주님을 닮아서 뭐 인성이 아주 올바르고 또 영성도 출중한 이런 어떤 바나바가 딱 가니까, 여러분 그 안디옥의 초신자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아주 복음을 이제 교육 훈련, 아까 그 US 에어웨이즈의 그 썰렌버거 그 조종사처럼 훈련과 교육을 잘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원래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그 말이, 이름이 이게 본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말, 그 히브리 말로 또 아람 말로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 그 맹인 바디메오 있잖아요. 맹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 바라바는 뭐예요? 아바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는 그러니까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나바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 다 같이 위로의 아들.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는 위로의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냥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바나바가 가서 그냥 말도 필요 없어 어깨를 툭 치면 거기서 눈물이 확 하면서 위로를 받고, 말해주면 따뜻하다. 그냥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인성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도들이 저 친구는 원래 그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게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그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게 된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그랬죠.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한테 줬.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서 나오는 유무상통,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물건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그 공동생활, 경제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바나바 같은 그런 어떤 가진 자들이 자기의 그 가진 소유를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강제로, 공산주의자들은 강제로 빼앗는데 이분들은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오늘도 또 예배 전에 우리 교육관 헌금 저에게 그 주시면서 기도 받으신 그런 권사님 계시거든요. 그 자발적으로 그 바나바가 이렇게 그 사도들 앞에 내서 그거를 갖고 이렇게 통용하게 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4절 끝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대부흥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막 정말 순교를 무릅쓰면서 복음 증거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마치 바짝 마른 수세미처럼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난 거를 알고 있는데, 바나바가 작은 위로하면서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나니까 여기서 또 큰 부흥이,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을 지나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큼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따랐거든요. 보세요, 같은 어부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일단 그물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니까 만약에 사람을 향해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물이 다 터져 있었어요. 터져. 그러면 글로 숭숭숭숭 다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은 그물을 멀리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물이 터지지 않게 터진 것을 깁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역은 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되겠죠. 보다 많은 그 불신자들을 생명선에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물을 깁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단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나바처럼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새신자가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인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분 바나바 사역 이런 것이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유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도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복음,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뒤따라야지 이 모든 것이 딱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인데, 지난주에는 가장 잘 믿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만, 이번에는 잘 배우는 교회, 다음 주까지 이제 잘 배워서 소문난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보다 더 안디옥 교회가 잘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기는 잘 믿는데 잘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오직 믿음이다, 믿기만 하면 되지 뭐가 복잡하게, 그 배우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좀 등한시하다 보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제대로 이게 밑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금방 그냥 어떤 유혹과 또 시련이 올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공부 좋아하는데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의심하고 항상 냉소적이고 또 어떤 그 시니컬한 이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잘 믿으면서, 안디옥 교회는 근데 잘 믿으면서도 잘 배우는 바나바 같은, 또 다음 주에 보면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환상적인 복식조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쭉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그 균형, 잘 믿고 잘 배우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방 교회를 선교하는 선교 기지가 되고 놀랍게 사용되는 초대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모범적인 교회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놀라운 흡수력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 연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또 읽고, 여러분 말씀 통독. 지난주에 저에게 그 기도받으러 오신 권사님, 또 따님 그 권사님께서는 94살이신데 작년에 십독을 하셨답니다. 성경을 십독을 하셨대요. 다 일독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도 성경을 이렇게 꾸부정하게 보셔서 허리가 굽으셨다고 그 따님께서 어머니 더 이상 성경 보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그냥 어머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읽고 계세요.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감동을, 제가 동북교회 가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는 감동을 덜 받았는데 얼마나 그 큰 감동을 매 순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들으시고,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통해서 그 드라마 바이블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잘 배우고 또 우리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오셔서 말씀 자꾸 들으실 때 그 말씀 많이 들으실 때 저 믿음도 점점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